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팔복을 같이 나눴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핍박이 박해가 올 때, 학교에서나 대학생 때 이럴 때요, 굉장히 주눅 들고 힘 빠졌었거든요. 오늘 송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 핍박 받을 때 어떻게 하셨냐.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랩런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좀 아라니의 고백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만약에 너가 예수 믿고 복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라나 너 교회 막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막 뭐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친구랑 사귀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 역시 담대하구나. 그렇죠. 어차피 시간표 되면 또 다 생명 얻을 테니까 싸울 필요 없죠. 그래서 멋지다, 당당하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최고로 진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축복의 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누리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딱 붙잡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관절과 골수 하나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13절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 속에 또 마음과 생각, 의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통해 내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상태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들통나기도 하고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가 가진 사탄의 통로들, 그리고 지금 사탄이 어떻게 내 개인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현장을 무너뜨리는지 다 보입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것들이 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드러날 때 기분 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요, 우리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면 이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를 또 점검하고 갱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아담과 하하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신의 문제가 확 드러났단 말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들,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숨긴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걷어내시고요, 피 묻은 가죽 옷을 딱 입히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자리에 올 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감추지 마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딱 빛을 비추셔가지고 교회 안에 또 각 개인들에게 빛을 딱 비추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 살아 움직여가지고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현장, 함께하지 못한 모든 후대와 가정, 가문,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일이 꼬이는 것, 문제 오는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모든 것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작하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대충 믿고 사람들은 대충 믿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100%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아니면 200%, 300% 완전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357장 찬양했듯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죠. 우리 안에 문제, 시험, 갈등, 현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025년도도 벌써 이제 9월달도 이제 14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틈이 없습니다. 작은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히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완전히 믿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 왕이 오늘 역대상 29장을 고백한 장면이거든요. 다윗은 왕이란 말이죠.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정말 대단하고 힘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 왕이 모든 거 준비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자랑하고.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왕, 자신의 좋은 권력,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 온 땅의 주인이신 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한 가지가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왜 불신앙 생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의식, 잠재식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입 밖에서 불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다가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 드러난 불신앙 다 무너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란 뜻 자체가 주인 주자, 권세 권자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실수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때 일단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막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려면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죽어있는 사업, 학업, 직업, 모든 가문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렇죠?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1초만 역사에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자 창조주 다 들어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중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도 나왔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요.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는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깎아서 만들고 그렇죠? 쌓아서 만들고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어느 장소에 옮겨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란 얘기는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가끔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은요, 그 틀린 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답답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뭐 잘못하고 이럴 때 법에 딱 서 있으면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영적 존재여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죠.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천사의 활동 안 보이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사탄 마귀도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영적 존재는 존재하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끔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 질문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전능자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 응답, 축복 다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 일에도 주인이시다. 이 문제 속에서도 주인이시고 이 응답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인정만 잘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전부 다입니다.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 고백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인정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원래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려고 하다가 오늘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죽고 살고 모든 우리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 현실, 상황보다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몸이 아픈 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욥 보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구원받은 자는요, 내 것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권능, 위대하심,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소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머리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물질, 우리 안에 있는 명예, 종기, 권력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권력과 능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잘 먹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에서 간단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만 바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때 불신앙이 싹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물론 드러난 현실은 문제지만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딱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정만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고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뭘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인정한다면요,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을 보세요. 이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조카 롯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나와요. 아브라함 삼촌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 4장 10절에 보면 너무 훌륭한 제자였는데 중요한 게 어렵고 힘드니까 데마가 세상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예배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교회를 떠니고 전도자를 떠나게 된 거죠. 데마는 그 세상을 따라갔다. 전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흐름, 유행,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동화될 수가 있어요.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탁 말씀 붙잡고 탁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금술 좋은 부부들이 몇 부부가 나오는데 뭐 브리스가 부부 같은 부부도 있지만 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에 탁 한 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뭘 따라갔죠? 돈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가 결국 둘 다 실패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게 말씀장이거든요.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재물, 말씀과 경제, 말씀과 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돈을 따라가게 돼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니까 돈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삶 집중하고 사원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돈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신 경제를 누리면 새는 경제가 없어집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 신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귀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는 돈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게 자꾸 새는 경제, 흑암 경제, 막 새어나가는 경제가 됐는데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돈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 경제가 쓰임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보세요. 한 사람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정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뭘 따라갔죠? 감정, 분위기, 여론 따라간 겁니다. 전쟁에서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요, 막 다윗을 높인 거예요. 사울왕도 높였지만 다윗에게 막 열광한 겁니다. 이때 사울왕은요, 여기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 감정, 분위기, 여론에 딱 속아버리니까요, 실패하게 귀신에게 잡혀버리잖아요. 전자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요,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간 인물 몇 명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뭘 따라갔죠? 말씀 따라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탁 말씀 잡고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의 하는 일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증인이 나왔잖아요. 전자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참된 형통과 평탄이 찾아옵니다. 형통, 평탄. 그렇죠? 오늘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제자 같아, 저 사람은 무리 같아,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나의 제자다. 말씀이 있으면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위기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제자 되지 마시고 감정 제자, 여론 제자, 돈 따라가는 돈 제자 되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과 환경, 상황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인정 바르게 하고 말씀 딱 정확한 언약 붙잡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때 딱 질서가 잡히게 돼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서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많이 하는 성구잖아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그렇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가에 다 심겨져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 하나님께는 복음과 말씀 하나님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에 딱 붙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복음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어요. 다른 것에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주권을 믿고 말씀 따라 붙어있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선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에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심 인정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죠, 붙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현장에 우리를 파수망대로 또 안테나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게 없어요. 이게 좀 세상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꾸준하셔야 됩니다. 막 잠깐 불타가지고 확 올라가는 그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요, 우리 아래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우직하게 꾸준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지키고요. 열심, 노력, 수고, 헌신 그거 이전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응답 역사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언약 잡고 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결국은 참응답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만 하자, 따라만 가자, 붙어만 있자, 그렇죠? 모든 것 속에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후대들을요 딱 응답의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왜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렘넌트 7명처럼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딱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답을 주는 증인된 교회와 전도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오늘 주신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시면 돼요. 모든 한 주간 또 평생에 일어나는 사건, 일, 내가 가는 장소, 만남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렇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 현실 속에서 현실에 빠지게 되고 현실 보고 힘이 빠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 주권을 놓치게 되면 그럽니다. 현실만 보니까 드러나는 문제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른 게 없어요. 절대 주권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자신이 자꾸 창세 3장 덩어리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보세요. 우리의 과거, 지나간 것들, 이거 붙잡고 절대 힘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뭐다? 발판이다. 디딤돌이다.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과거를 일어나는 일을 통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판 삼고 그 실패하고 안 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그게 메시지가 되어져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과거가 발판입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일하는 랩런트들에게 2, 3, 7, 8, 5, 6 살리는 대상자들을 살릴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발판 삼은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과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진 세월 보냈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도 형들한테 시기당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누명 쓰고 노예에 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얼마나 그 힘든 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과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잡히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그걸 발판 삼은 겁니다. 그게 시간표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섰단 말이죠. 이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실제 팔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과거가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시편 105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셉이 쇠사슬에 묶이고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로 머슴으로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이게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상처가 아닐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에게는요, 그게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걸 잊으려고도 하지도 마시고요, 지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발판 삼으시면 됩니다. 내 과거가 이게 특히 우리 현장 가보세요. 당장에 월화수목금토 사람 만나는 사람 보면요, 내 과거,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 이전 생활과 똑같이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답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처럼 살았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도 하나님 믿고 복음 바르게 깨닫고 하면 너도 소망이 있다. 나도 살았다. 너도 살 수 있다. 거기에 우리 답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든 과거가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모든 과거는 뭐다? 발판이다. 디딤돌 살고 살리는 도구로 다 삼으시길 바라고요. 현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명기 26장 17절 보세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신대요. 나중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모든 만민 중에 성민으로 삼으신다. 성민이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자꾸 낙심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벗어나고 싶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 이유를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실수해서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한 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 다윗을 심부름 보내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때 원래는 다윗은요,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빠가 심부름시켜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 하잖아요. 지금 군대는 다 의식주 다 해결해 주지만 그때 당시는 도시락을 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다윗 시대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는데 그때 이제 큰형 엘리압이 한마디 한 겁니다. 다윗에게요. 이 전쟁터가 이 놀이터냐, 여기까지 와서 까불지 말아라, 구경하러 왔냐,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때 다윗이 고백 보세요. 형,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아빠가 심부름 시켰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시면 돼요.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 계획,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주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됐단 말이죠.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은 겁니다. 뭐죠? 아,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찾은 겁니다. 그렇죠? 골리앗,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언약 잡고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나의 업, 나의 직장, 나의 가문, 나의 교회 전부 다 이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고백하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 저의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요, 그 과거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영적 사실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저를 이렇게 다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과 복음의 관점으로 과거를 봐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 알게 하셨고,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미래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리 땡겨서 염려합니다. 오늘 내일부터 일어날 염려 걱정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생각만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하면요, 뼈가 마른다고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피가 마르고 잠도 안 옵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성공자의 특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당겨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약 잡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정확한 주권을 고백한 사람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앞으로 되어진 일을, 우리의 미래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우리 모든 중직자 서민 렘넌트들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였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죠? 미래를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죠?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 말씀 붙잡은 아브라함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미래가 다 보이니까. 오늘도 우리 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확신 생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사실요, 신앙생활의 키가 하나님 주권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기만 하면요,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참 성공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복을 가진 참 성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그 책 있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속에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함부로 부르지만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언약 잡고 신앙생활, 진짜 복음생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바로 지금 인정하시고, 과거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발판 삼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능력이 많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사탄마귀가 못하게 할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내게 주어진 너의 처지, 지금 일어나는 문제, 현실 다 아니까 그거 부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뭘 인정해라? 그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또 평생에 우리가 누려야 될 미션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처지가 이렇고, 그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 인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랩넌트를 가도 했는데요. 모든 순간마다 3가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범사 하나님 주권 인정할 때 이번 한 주간 한번 계속 사용해 보세요. 뭐냐면 이런저런 문제 올 때 문제 없다 고백하세요. 이런저런 문제 올 때 문제인데, 분명히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문제 없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이루었다. 이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문제 없다라고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해야 할 거는요, 속지 말자. 자꾸만 속일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에게 속고 내 수준대로 속고 세상 보니까 또 속고 사탄마귀가 속인단 말이죠. 속지 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주특기 속이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요, 나가서도 인정하세요. 문제 올 때 막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막 문제가 올 겁니다. 그때 고백하세요. 앞에서 문제 없다. 그렇죠. 속지 말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다 살리자. 살리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영안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8절 12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3가지 고백 나올 겁니다. 뭐죠? 문제 없다. 속지 말자. 다 살리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때문에 가문도 살고 우리 대상자들도 살고 후대도 살고 직장도 살고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속지만 말자. 그래서 한 주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